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처럼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러한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른 뼈라 할지라도 소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가득하고 아주 말라버린 그 수많은 뼈들을 우리가 방금 2절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겔이 환상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사방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핀 예수겔의 입장에서 자신이 방금 목격했던 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사람의 자식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줄을 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에스겔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스겔의 나이가 현재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스겔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스겔 역시 이 뼈들이 소생한다는 것, 즉 이스라엘이 현재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예스겔의 대답에 묻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줄을 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많은 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심과 탐심을 부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역시 비참한 그 예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전 인격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은 없더라.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기미는 없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그런 때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한즉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전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합니다.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혼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누구에게 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한 북이스라엘 역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에 이주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인해 자연히 그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에 그 남유다 백성들만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하고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유다 사람들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왕자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누나를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금 전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 예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수골 골짜기의 뼈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예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소망이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귀환시키시고 아주 큰 군대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소수였지만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소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마른 뼈와 같더라도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바로 그 소수 중에 소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소생과 회복됨이 그 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우리와는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15절 이하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은 비유인데 두 막대기 연합 비유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사람의 자식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줄을 칩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 말씀은 사실 남유다 족속이 처음에는 두 지파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이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왕 이후 분열 왕국으로 나눠질 때에 남유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또 시므온 지파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히 따지면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레위 지파 일부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너무 완악하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파들이 좀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줄을 쳤던 남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 위에 남유다라고 쓰고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것은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에는 남유다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남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후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것을 예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하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지만 그 시점은 상당히 세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냐면 예스겔 때로부터 약 500년 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되는 그 시점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진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역시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나라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이 시대의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네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은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워서 그 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28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37장의 말씀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의 많은 뼈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왕국이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37장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던 우리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복된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회복의 시점이 먼 시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국한된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어떤 광범위한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로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37장 끝부분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새로운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1등 국민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영원한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역시 비참한 그 예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전 인격을 충분히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영원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며 진정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저희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영원한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